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에 있는 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여호와의 기념책.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이 영국계 그 목회자들이 성경의 순서를 배열을 한 거예요. 시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배열이 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이고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에. 근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건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질 않고 그냥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앞부분이 이제 그 토라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 5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건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해서 마치 헌법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전 그러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참 따뜻해요. 헌법은요, 그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구성한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헌법의 전문에 실려 있어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해 망했잖아요. 그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왕정 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이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돼요. 민주주의와 또 공화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공화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 나는 금수저다, 너희는 흙수저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사실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 모두가 평등하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없고 이런 나라라고요. 이게 공화국이에요. 모두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독재를 용납하지 않고, 이게 이제 공화국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인류 사회가 경험했던 가장 평화롭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 체제예요. 이걸 시작하면서 헌법 전문에다가 이런 정신을 담았어요. 헌법 전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런 것의 시작이 어디냐? 3.1운동이라는 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쓰라린 과거잖아요. 근데 그 3.1운동이 위대한 게 뭐냐면 3.1운동을 주도한 것이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짧게는 한 1년의 기간을 거쳐서 3.1운동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이 3.1운동에 모두가 동참을 했다는 아주 굉장한 운동이에요. 한 민족이 이런 엄청난 독립운동을 한 것은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 3.1운동에 동참한 자들 가운데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제대로 표현해서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그때 동참했을 때 유관순의 연세 나이가 16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가 됐지만 그 예전에는 이화 뭐라고 했죠. 예전이라고 했나? 거기 이제 학생인데 우리는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분부터 뭐 종교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배운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할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주국인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우리의 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정신이 3.1운동 정신이라고요. 이건 인도의 간디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나라에서는 설치를 못했지만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 중국 땅에서 정부 요원인들 내각을 구성하고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발을 거기서부터 잡는다고요. 그래서 헌법을 쭉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구나.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이런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적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뭐 하다가도 헌법에 거스리면 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시작된 거고, 이삭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와 너희의 언약을 아브라함 너와 맺지 않고 네 아들 이삭과 내가 맺을 거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특별한 지시를 특별한 걸 보여주시죠.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는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산이 있는 거거든요. 모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을 잡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이삭은 살리셨다고요. 그 이삭에게 뭐가 배어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그걸 쉐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 개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 19장, 20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오셔서 인간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거예요. 나 예수 찰칵하게 살아니까 천국 가서 금멸류관 쓰고 나 상 받을 거다. 그건 너무나도 약한 생각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거고, 천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혼밥이 없어요. 천국은 함께 먹고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 모세 율법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다음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져주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는 하나님하고 붙으면 하나님 우리를 져주셔. 힘이 없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빠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셨죠? 아들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아들이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아빠가 져야 돼. 아들이 이겨야 돼. 아들이 우리 아빠를 내가 이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 딸하고는 뭐 씨름 못하나요? 얘 아들 딸 구별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엔, 온 우주에는. 그런데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별명이 하나 생겨요. 그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사랑 받는다,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예요. 이런 그 핵심적인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예요. 이 구원의 물줄기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의 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맥은 그거. 이거 잘못 잡으면, 이걸 못 잡고 성경 보면 이상한 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맨날 너 잘했다 못했다, 너 곧단식으로 해서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냐 못 받냐 요짓거리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이 성경의 맥을 잘 잡으면 오직 그 은혜예요. 오직 그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건 감사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끼리 서로 주원해서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 했으니까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소위 세상 말로 분탕질하고 싸움박질하고 막 남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제가 강권하고 부탁하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싸우지 마세요. 신앙적인 이유로 부닥치지 마세요. 신앙은요, 먼저 신앙 가진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숙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 성탄에 깃든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낮은 자가 없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뭐냐? 이제 막 신앙 시작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요. 이제 신앙 없고 막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겨줘야 돼요. 이게 세상에 그대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작은 자, 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기독교들끼리 누가 더 크냐, 그 싸움박질 하잖아요. 누가 더 존귀하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싸움과 똑같아요.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앞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 논쟁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남의 잘못을 들추고 남을 막 지적질하고 이거 아닙니다. 더 신앙이 좋아지면 더 겸손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정중앙은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 순서대로 보면 말라기 3장 16절은 중간 어디쯤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는 건, 중심에 있다는 건 센터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그 많은 내용, 율법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들 중에 계셔서 그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념책 그러니까 일기장 정도로 생각하시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 기념책을요, 세페르 지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페르라는 말은요, 문서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이 지카론이 뭐냐면 공문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세페르 지카론, 공식 문서, 공문서에다가 기록을 했대요. 우리야 기껏해야 우리의 기록을 일기장에 남기잖아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참 훌륭하게 살면 누군가 여러분의 전기를 쓰죠. 책에다 남기잖아요. 근데 왕이나 대통령은 그날 하루 일정에서 누구와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게 다 국가 공문서에 기록이 돼요. 옛날에 왕의 그 모든 말과 행실을 사관이 옆에서 다 왕조실록에다가 적잖아요. 그 왕조실록은요, 왕은 못 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관 외에는 그걸 손도 못 대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해요. 이것이 나라의 역사라고 그래서 그 보관소를 여러 군데다 둬가고 똑같은 사본을 세 군데가 네 군데다가 보관을 해서 해놨잖아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록보관실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세종에 가보니까 세종시에 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창고에다가 이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해놓고 봉인을 해놔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판사가 판결을 해줘야 돼요. 판사의 그 명령서를, 영장을 가지고 가야 그 보관소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기록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가된 부분만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의 체제예요. 그런 문서가 바로 세페르 지카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대요. 무엇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저 우리는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몰라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 손에다가 문신을 하듯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도 실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다 살피고 다 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같은 시간에 모든 인류,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1대1로 하나님이 다 만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쪽엔 안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동시에 시간에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여기 오십시오 따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와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 감시해 갖고 행적을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피차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될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는데요. 왕조실록에 세종 임금이 몇 날 몇 월 몇 시에 화장실을 갔더라 그런 건 안 적어요. 왕으로서 행했던 그 좋은 일들, 귀감이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실록에서 기록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걸 기록하잖아요. 마귀가 그걸 기록해요. 마귀가 그걸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죄를 아무리 져서 그것이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빨개도 내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하리라. 흰 눈처럼 하얗게 하리라. 내가 그걸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내 등 뒤로 완전히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금년 넘기기 전에, 오늘 성구영신 예배 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감춘 말씀드리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오늘 다 털어놓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런 건 기념책에 들어갈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했던 찬양,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로마 유물에 나와요. 로마 시대에 그 유리가 있었잖아요. 왕들이 눈물을 흘리면, 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에 생명이 있다 생각해 갖고요, 눈물을 다 병에 담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나의 흘린 눈물을 주여 눈물병에 담으소서. 사연 없는 눈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흘린 눈물,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예배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은 눈물병에다 담으셔서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 나의 삶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집에서 애들 기록을 쭉 보는데, 아, 나는 참 부족한 애비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지 엄마는 다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훌륭한 아비였으면 애가 그 베네치 타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을걸. 애가 막 성장할 때 그거 다 찍어놨을걸. 웃는 모습도 찍고, 애들은 말이죠, 막 우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오면 추억이 되더라고. 그걸 다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막 아쉽고. 어느 날은 우리 애가 뭘 기도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그걸 보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배로운 귀한 아이를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키웠을까?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밝게 웃었던 모습들이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다 버릴 걸, 이랬던 애인데 막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빠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기억 속에 담아놓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그걸 다 적어놓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봤던 이쁜 모습, 사랑 넘치는 모습, 그걸 다 하나님이 기념책, 그것도 하늘나라 공식 문서에다가 다 남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중간쯤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받고 금년 안에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자꾸 못한 일, 아쉬운 일, 그것만 남아있죠. 인간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의 잘한 것이라도 주님 기념책에 지금 다 담아놓고 영원한 천국의 보관소에 지금 다 12월 31일자로 정리하셔서 보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17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한 요 소유라는 단어는요, 보물 1호, 재산 목록 1호라는 뜻이에요. 세귤라라고 해요. 세귤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재산 목록 1호래요. 보물 1호래요.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살짝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보인지 보물인지 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죠. 좀 남대문은 일제식 표현이 안 쓰지만 숭례문 제가 참 자주 가봤어요. 근데 이게 어째 보물 1호일까?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유, 이런 게 무슨 보물 1호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물 1호래요. 이래봬도 내가 보물 1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이걸 새 번역에서는 참 잘 번역했더라고요. 효성 지극한 자기 자식을 부모가 아끼듯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끼신대요. 이 아낀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뒷배가 되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예요. 우리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도 뒷배이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줄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엇인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념책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담으셔서 평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